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살아계시며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에 모여왔습니다. 빈손으로 이곳까지 왔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받고 앞으로 영원토록 또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축복을 반드시 받는 영육 간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예전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아이를 출산한 후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궁 쪽에 병이 생겼고요. 그 병으로 인해 29년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믿음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뜨겁게 신유의 은사,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열리는 집회를 찾아다니고 하였었지만 어느 곳에 가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고치실 수 없는 병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병을 29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을까? 제가 그 자매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유명한 곳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병 고쳐줄 만한 그런 목사님들을 또는 집회를 찾아다닌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곳에 갔는데 고침 못 받았습니까? 라고 하니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거할 것,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머리털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셨느니라. 머리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를 향해 미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보고 계시며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헤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으며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질병 하나조차 고침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그 지식을 바르게 아는 믿음 위에서 믿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전류가 임한 것처럼 스파크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0년, 30년 사모하며 쫓아다녀도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비껴나간 채 평행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자기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자기의 믿음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자주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자매님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능력 있다 하면은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집에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자, 모두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음미해 볼까요? 믿음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도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올바른 믿음, 자기의 기준에 의한 믿음,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피하지 않는 분이시죠.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신다면 그것은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절대적으로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그와 같은 영역으로 그와 같은 영역에서 살 수 있게 됨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많은 의미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여러 많은 의미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바르게 순종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바르게 쫓아가지 않고 바르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에 찬 얼굴보다는 찡그린 얼굴, 아파하는 얼굴밖에 보지 못하는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매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해드렸을 때 지금 이 드린 설명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지금까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집회를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저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집회, 그런 누군가의 힘으로 내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 어디 가면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기도받으면 낫겠다. 그렇게 그 어느 한 능력 있는 목사의 능력만을 쫓아다녔던 것. 이것이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고 능력 있는 것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당신이 의사라면 나를 고쳐보시오. 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렇게 의사를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에게 나아가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사냐? 의사면 나를 고쳐봐라. 마치 이런 태도로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4장 17, 18절에 예루살렘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사돈 땅 사렙다의 과부 오직 그 한 명에게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을 이방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어서 주의 종을 공양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사렙다의 과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얼마나 많은 힘든 과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않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봉양케 할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예루살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힘들어하며 곤란한 과부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땅 사렙다의 과부는 이제 마지막 한 끼의 식사조차도 구했을 때에 그 식사의 한 끼의 식사조차도 그것을 청구했을 때 이 과부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이 흉년 속에서 그를 봉양케 했습니다.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과부를 축복하시는데 이 세상에 다시 비가 내리고 다시 결실을 맺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식량이 부족함이 없게 축복을 해주시죠.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도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며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도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근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라고 다 고쳐주셨습니까? 저 시리아의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찌하여서였을까요? 나아만만이 하나님의 종이 고하는 대로 그대로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말하였지만 회개하고 깨닫고 난 뒤에는 명령받은 대로 행했지요.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 순종하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저 이방의 나아만 장군인 그 문둥병자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는 분개했습니다. 평생 낫지 못했던 문둥병이 그러나 후에 뉘우치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더니 나았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분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 어리석어 보이지만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올라왔더니
그 살같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변했다는 것. 믿는 자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백부장 집에는 중풍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부하가 있었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청합니다. 내 부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금세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나으라 라고 하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자기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 50부장도 있고 또 일반 병사들도 있는데, 저들에게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가라 하면 갑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술에서 나온 말, 그 질서 관계되는 자가 내리는 것이 명령이지요. 명령 관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정말 뼈저리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온 세상이 다 떨며 일어날 터인데, 어찌 그 주님을 우리 집까지 제가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오직 말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은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백부장은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인 자가 없었는데 로마의 백부장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백부장과 같은, 진실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믿음이었죠. 오히려 이와 같은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오히려 택함받은 백성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으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또 어두운 데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랄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부장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과 온 세상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군가가 곤란하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다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통치 계획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이 된 자들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러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택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약속 바깥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 바깥에 있던 자랄지라도 그 사람이 약속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실입니까?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나를 보시건 안 보시건 상관없이 내가 오직 약속대로 산다면, 내가 무언가를 특별히 청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진실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될, 본받아야 할 놀라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여도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실 수도 있는 분이죠. 나오라 하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 중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의 모양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흑암 속에 세상이 쌓여 있었을 때,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더니 없던 것이 마치 있던 것처럼 원래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고, 하늘과 궁창이 나뉘어지고, 물이 하늘과 그 궁창으로 나뉘어지고, 별들이, 해와 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내가 해입니다. 내가 달입니다. 내가 별입니다. 내가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양을 만들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설명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께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라고 명령하실 때 말씀대로 그대로 네 하고, 내가 해입니다. 내가 별입니다. 내가 달입니다. 이와 같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력이 있으며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혹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를 한번 치유해 보시오 라는 태도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려고는 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찌 저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가난한 자들이 빈곤에 굶주려 죽게 됩니까? 라고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지만 저들을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지 만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충분히 드러내셨고 당신을 전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모양으로 당신을 드러내셔서 스스로를 전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보세요 라고 하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다 해주신다면은 믿는 자들 속에 병든 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고통받은 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 믿음으로 바르게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원래 처음부터 본 뒤 하나부터 처음부터 이런 믿음에 서야 하는데 왜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 되어도 이런 단순한 믿음의 지식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못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각양각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 내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 만민이 하나의 믿음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벌써 첫 번째부터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기도하고 구하여도 고침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이 자매가 제가 왜 고침받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자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납득을 했습니다. 자기는 능력 있는 집회, 능력 있는 목사님들만 쫓아다녔지 정작 자기 믿음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사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강하게 안수하면서 나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아도 오늘의 백부장처럼 예수께서 채찍을 받으신 이유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약속으로 받아 주여라고 하면 바로 치유받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달리 능력 있는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모든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 약속에 단 하나의 말씀만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 자매가 29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병을 고침받지 못했는데요. 이 설명을 드렸을 때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일어나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머리에 손을 얹은 순간 이 자매님이 믿음으로써 기도를 받는 순간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표현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의 몸의 2배 정도나 되는 굉장히 등치가 크신 분이셨는데 머리에 손을 얹은 순간 갑자기 낙엽처럼 너무나 가볍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나중에 이 자매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화장실에 갔더니 바켓츠 한 바구니 정도의 하혈을 했답니다. 바켓츠 한 덩어리, 한 바켓츠 하나 정도의 오물이 더러운 오물들이 다 하혈을 하였고 쏟아져 나왔고 바로 그 즉시 나음을 받았답니다. 지금 기뻐하는 사람은 3명 정도밖에 없네요.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29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 단 한 번에 정말 거짓말처럼 간단하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을 29년 동안 아시고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믿음을 보인 순간, 믿음으로 구한 순간 바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믿음을 보이려고는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고쳐주시지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맞췄더니 그 자리에서 나은 병인데 아프리카에 왜 저런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냥 곤란하다고 다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셔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설령 지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들을 다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자라처럼 거북이처럼 목을 길게 빼고는 그럼 왜 나는 심판하십니까? 나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겠죠. 모든 불법자와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모든 불법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1초 1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 1초 1초를 우리 때문에 다 견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진 않으니까 이 하나님과 언제나 방향이 어긋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 24절을 보시면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주십사 데려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서는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며 법칙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법칙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왜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어찌하여 너희 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사람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혼자 어디를 가건 어디에 있건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했더니 이 소년의 아버지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도우심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도우심을 받으면서까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여러 많은 약속들은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무거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령하시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병으로부터의 치유, 가난함으로부터의 풍성함으로 축복을 어떠한 말씀이건 그 말씀을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여러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자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삭개오라는 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외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거리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있어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뒤에서 그 앞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 지나가셔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삭개오는 즉시 그 옆에 있었던 뽕나무 위로 원숭이처럼 올라갑니다. 그리했더니 이 고를 지나가려고 하셨던 예수께서 마을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일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지난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당신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시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부서진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거리에 먼저 가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문제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며 얼마나 그 마음이 부서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온 삭개오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을 무릅쓰고.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였지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공무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이 일본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일 다 팽개치고 사람이 누군가가 지나간다고 해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이 되십니까? 아, 당신은 올라간다고요? 당신은 일본인이 아니라 천국인이니까 그렇군요. 자, 삭개오는 자기의 이 세상적인 세상에서의 신분 그리고 입장을 의식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이 오직 목적이어서 그 삭개오 안에서 그의 영혼은 오직 그 예수님을 그 거리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가까이 나아가시고 만나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자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부서진 자, 하나님을 향해 죄를 회개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하사키 형제가 가장 지금 예배 앞자리에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백부장처럼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제가 만일 제가 가난한 자들 백성들에게서 제가 무법으로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죄 짓던 삶을 살았던 인생을 이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이 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하시고 인정하는데 장애물이 있느냐 있겠느냐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십니다. 오늘 많은 거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나중에 늦게 온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고 불리워지는 이런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려면은 이와 같은 법칙을 잘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흥미가 없으십니까? 흥미 없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 28, 29절 맹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는 고침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그래 알았다 라고 손을 뻗어 안수하시며 치유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너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라고 먼저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저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 믿음을 보신 후에 예수님은 저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구해줄게, 내가 너희를 다 부유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동일합니다. 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은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는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불가사의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역으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갈급함이 해소가 되질 않는 거죠. 믿음 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커녕 믿음 생활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저 형제가 말했습니다.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서 수요 예배도 왔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주일 예배라도 오세요 라고 말했는데, 수요 예배 안 오면 안 돼, 금요 예배 안 오면 안 돼 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주일 예배만이라도 열심히 다니십시오 라고 처음에 제가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수요일도 너무너무 예배 가고 싶어서 못 참겠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서 못 견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믿음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영원히 초월적인 레벨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먼저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지 불러내셔서 존재케 하실 수 있습니다. EMC가 23년 전에 2만행밖에 없어서, 2만행도 매주 2만행이 들어가는 약속이 있다면은 그래도 그 2만행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2만행이 전 재산이었고, 이제 이 2만행을 사용해버리면은 수입이 영원. 왜냐면은 직장이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개척하라 명령을 하시니 그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10만행이었습니다. 이 10만행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사모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훈련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본 남자분과 결혼하신 한국 여자분이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남자가 생활비를 주는데 반찬거리와 쌀 사게 한 달에 10만행을 준다. 그래서 한탄을 하길래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10만행을 어떻게 생활비를 해? 너무 부족하잖아. 아, 저 한국 아줌마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훈련에 들어갔더니 식재료비로 10만행이 아니라 세 가족의 전체 수입이 2만행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월세는 5만행이었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10만행에서 11조를 떼고 월세 5만행을 빼니 4만행인데, 4만행으로 가족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목사의 유령이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직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시는지요? 자, 남은 재산이 4만행인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직을 그만뒀으니까요. 이 4만행 남았는데 이 4만행에서 광열비 등등을 지불했더니 2만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영 목사 함께 세 가족이 전체 재산이 2만행이 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 보이십니까? 2만행밖에 없는 게, 이게 안 보이십니까? 2만행밖에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개척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지금도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2만행을 본 게 아니라 2만행이건 20만행이건 200만행이건 2000만행이건 혹은 2000행이건 돈의 액수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대답하고 개척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월세를 어느 예배당을 빌렸을 때라도 2주 이상, 아니 일주일 이상 월세를
늦게 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주일이 껴서 늦게 혹은 그 날짜를 착각해서 안 낸 적은 있었어도 늦게 낸 적은 있었어도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명령하시건 명령 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길을 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힘도 물건도 필요한 것도 필요한 때에 채우십니다. 실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바야시 에츠코상 지금 앉아 계신 고바야시상은 유령입니까? 자, 이 고바야시상은 우에노의 전도 집회에 봉사하러 오셨다가 이렇게 교회까지 오게 되셨죠.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다가 지난번에는 췌장암까지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마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은 미꾸라지 같은 믿음, 미꾸라지 같이 항상 여기저기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방암, 이번에는 췌장암이라면 얼마나 심각한 병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맨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믿음인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이대로 췌장암으로 죽는다면 물론 죄를 회개하여 사함받고 천국으로 간다면 본인은 행복하겠지만 주변의 지인들 남아있는 남편은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분이 나았습니다. 지금은 왜 어떻게 나았냐고 물어보면 기도 덕분으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직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으니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췌장암조차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분이 정말로 너무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서는 이번에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라고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없는 거를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분 말고도 이분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분이요 교회 예배드리러 잘 오지 않아도 아침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는 목사님 암세포가 사라졌답니다 라고. 암세포가 사라졌다면 좀 기쁜 목소리로 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담담하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신 참 뻔뻔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고자 하시면 거짓말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안 믿겨집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췌장암이라고 한 거? 벌써 3번이나 처음에는 유방암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췌장암이라고 했다가 저번에도 무슨 암이라고 했다가 진단 증명서라도 조금 의사한테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거짓말같이 암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고자 하시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제가 보는 한 고바야시 에츠코상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말 제일 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3번이나 거짓말같이 나왔으니까요. 식사 때 한번 만져보십시오. 진짜 본인인지 유령인지.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 찬스도 놓치면 이제는 찬스 없습니다.
이것은 주의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이 간지를 앓던 소년의 아버지처럼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믿음으로 빨리 바꾸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같은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도록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에게 너가 시험에 들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내가, 즉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시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를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주님도, 예수님도 법칙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 그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에서 일어났으면 이제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어라. 이렇게 법 안에서 말씀하시고 법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구하여 기도해야겠죠.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의심 속에 살아온 것은 전부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무엇을 하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란 자주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믿음, 약속대로 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의심은 있었던 믿음조차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도 얻으리라 바라지도 말라 하셨죠. 흔들리는 마음, 요동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안 되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행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계속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제 자신이 이 일본에서 오늘날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벌써 죽어 세상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원래 육신의 수명으로는 지금까지도 견뎌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점쟁이가요 48을 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사탄이 저를 48살에 쓰러뜨리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연합되었더니 48살 때에는 금세 피곤해졌었던 몸이 지금은요 3배, 4배로 피곤을 모르는 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쇠약해지고 제가 나이 먹으면, 나이가 들게 되면 주님이 제 약함에서 더 많은 강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육신은 나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피곤해지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이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주의 약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올바로 들어가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며 어떤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나사로는 죽어 무덤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뒤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잠잠히 나왔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이미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나오라 하셨더니 살아있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붕대만은 말려있는 채, 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었었다는 것이죠. 이 붕대는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들을 붕대로 감아 장사를 지냈죠. 붕대가 감겨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붕대 감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지금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즉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뒤에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셨더니 무덤 속에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는 시체인데요. 내가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썩었는데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해보겠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죠. 만약 계속 그가 변명했었더라면 그는 무덤 속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사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니 내가 시체인데 어떻게 제가 나갑니까? 라고 불평불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은 사람,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으면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 못 가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나사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당신은 왜 나는 시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늘 밤에는 나사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사로 무덤 속에서 죽어 있었을 때 예수께서 나오라 하셨을 때 왜 나는 죽은 자다라고 나는 못 나간다라고 왜 그런 말하지 않고 오직 아무런 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주께서 부르셨으니까.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죽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이 서시기를. 그리한다면 죽음을 건너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이 기다립니다. 모든 약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약속 안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믿고 영원히 운명을 바꾸어 살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경 EMC도 EMC 교회연합에 보내진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지교회도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란 듯이 간증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으니까 부름받은 사명대로 행하신다면 죽을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겠노라.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